15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밑줄을 그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14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14절에 기드온이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군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꾼 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지금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야 모든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더라 이미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를 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려움이에요. 또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이기게 하는 무기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과 믿음은 사실은 옆집에 살고 있고 깻잎 한 장 차일 수 있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 두려워했었는데 일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믿음이 되기도 할 때가 있음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도 김양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두려움이 365번 나온다고.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할 일이 있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럴 때 어떤 적용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매일마다 일어나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적용 질문을 던져야 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답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2장 기억하실 만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부터 11절인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누가 하는 얘기죠?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의 정탐꾼에게 하는 얘기죠.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에게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대요. 11절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들이 이미 여러분 40년 전에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는지, 어떻게 애굽의 모든 병사가 홍해에 수장되어졌는지를 이미 듣고 마음이 녹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과 연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을 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때의 하나님이다 라고 읽어야죠. 그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 삶에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때의 하나님이시고 그때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오늘에도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우리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에서 40년 전에 못 들어왔잖아요. 10명의 성탄꾼이 야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못 들어가고 결국은 수르강야를 40년 동안 돌면서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들어온 건 2세대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2세대들에게 이 두 명의 성탄꾼에게 기생라합이 사실은 40년 전에 우리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끝이다. 그러고 있는데 니네들이 안 들어오더라.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들어온 거다. 이거잖아요. 이게 어디와 연결돼야 되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이미 들은 거, 세상이 이미 듣고 본 거, 내 운명이 이미 듣고 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 사단이 다 들었어요. 사단이 다 봤어요. 이 구속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으신 사건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기생 라합이 40년 전에 들었는데 안 들어오더라 니네들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사단이 듣고 세상이 듣고 우리의 현실들이 다 들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현실과 부딪히고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현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제가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이미 예수께서 이겨 놓으신 전쟁, 이미 예수께서 이뤄 놓으신 부활의 이 전쟁을 잘 유념하셔서 이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쫓아내시고 밟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일생하는 몇 가지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이기고야 말아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이원론과의 전쟁입니다. 이원론.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원론이 어떤 거죠? 예배와 삶이 따로 노는 이원론이에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저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이제 예배할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이 이원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자꾸 분리시키는 이원론. 11조는 하나님 거, 나머지 모든 재정은 내 거.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 거,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거. 이렇게 신앙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달리하는 이원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사는 바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요. 이원론을 왜 깨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냐면, 그래야 내 가정 속에서, 내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바와 사는 바가 항상 하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바하고 사는 바가 달라서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대목을 잘 싸워내야 합니다. 이 대목을. 그럼 또 질문해야죠. 어떻게 그 대목을 잘 싸울 수 있을까? 그래서 간혹 몇 번 말씀드린 때가 있었지만, 제 신앙의 한건기는 지금이 아니라 19살 때부터 신학하기 전까지 26, 그때가 제 인생의 신앙의 한금기였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붙잡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든 시간을 내서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성경 통독 수련회를 다니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어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하고 뭐 이런 때였었어요. 이제 사단사령부 건축 이 감독요원으로 픽업이 돼서
이제 도면을 들고 모든 사단 내 부대 짓고 있는 건물들을 감찰하러 다니는데 토목만 공병대에서 해줘요. 토목 외에 그 다음 모든 과정은 일반 업자들한테 이제 건축을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찰부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딱 부대를 들어가니까 바로 양쪽 옆에서 업자들 2명이 딱 따라붙어요. 현장 소장님하고. 그러고는 뭐 어쩌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요쪽 호주머니에다 100만 원을 넣고 요쪽 호주머니에다 100만 원을 넣으세요. 그럼 20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월이 한참 전이잖아요. 그냥 한 바퀴 휘 본척 만척하고 그냥 아유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면 그날 현장을 3군데를 들리면 제가 600을 버는 거예요.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런 거죠. 근데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요걸 꺼내놓고 요걸 꺼내놓고 딱 한마디 하고 현장을 항상 나섰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지금도 신통방통해요. 지금은 아마 그냥 쓱 나올지도 몰라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랬나 모르겠어요. 막 2마디 3마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붙더라고요. 1번 그렇게 하고 2번 그렇게 하고 3번 그렇게 하니까 어떤 근육이 붙느냐면, 이 벽돌은 관공사는, 특히 부대공사는 1m 이상을 못 쌓게 되어 있어요. 몰타를 넣고 벽돌을 올리고 몰타를 넣고 벽돌을 올리기 때문에 1m 이상 올리면 이게 이제 마르면서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크랙이 가요. 금이 가요. 1m 쌓고 양생한 다음에 그 다음 1m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건축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하루에 그냥 다 쌓아 올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면대로 저는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저기 소장님 이거 시방서대로 해야 되니까 1m만 쌓아 주십시오 부탁하죠. 근데 그 다음은 다 쌓아놨어요. 또 2번째 가서 또 부탁하죠. 부탁드립니다 1m만 쌓아주세요. 또 다 쌓아놨어요. 그럼 이제 3번째는 가서 소장님 죄송한데 이제 다 쌓아놓으면 제 벽 밀어버립니다 경고를 해요. 그러면 우습게 생각하죠. 근데 4번째 갔는데 다 쌓아놓잖아요. 그럼 제가 그 벽을 다 쌓아놓은 건물을 계속 돌면서 중간을 손으로 꾹꾹 밀어버려요. 그냥 불룩하게 되게. 그럼 모든 벽을 다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죽일 놈이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근데 저한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이걸 받은 적이 없잖아요. 단 한 번도. 한 번 올 때마다 200씩을 호주머니에 꽂아주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힘에, 말의 힘에 근육이 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우리 사단장님 오신 것보다 저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는 도면대로 하는 놈이니까. 그래서 많이 핍박받았어요. 공병대에 끌려 도면 가지러 갔다가 막 목합발로 3명에게 막 짓밟혀가지고 온몸이 막 피멍이 들고 할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간혹 제게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제게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스쳐가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때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나 보다, 이는 제 혼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내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르지 않고 그냥 믿는 바와 사는 바가 같았던 그때를 하나님께 기억해 보시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지금이라고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따로 노는 게 없겠어요. 지금도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따로 노는 삶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원론, 우리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따로 놀지 않는 이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 방식, 방법을 말씀 안에 두고 말씀에서 얻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구승전에 예배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저 위에다가 적어놓은 슬로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말씀 농사를 짓는 말씀 농부입니다. 이게 그런 게 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여러분 그걸 한 6년 정도 붙여놨었어요. 5년 정도. 우리는 말씀 농사를 짓는 말씀 농부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인생이라는 농사를 짓고 삶이라는 농사를 지을 때 우리는 말씀이라는 땅을 파는 농부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는 농부고요, 말씀이라는 걸음을 주는 농부고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소출을 먹고 사는 농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농사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걸음을 잘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농약을 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농산물 있죠? 농약 엄청나게 칩니다. 포도 그냥 잘 드시지만 포도 농사 정말 농약 많이 치거든요. 포도는 농약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농약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런 좋은 포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농약을, 포도를 물에 담그듯이 농약을 쳐요. 농약을 칠 때 그냥 포도송이에서 농약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야 돼요. 그 정도로 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서 농약을, 열매를 못 거둬요. 정말 농약을 많이 치죠. 다만 이제 따기 전, 3주 전, 2주 전, 그때는 이제 원칙적으로 농약을 안 치게끔 하지만 이거 농부 따라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걸음을 잘 주는 것과 농약을 잘 주는 거거든요. 때마다 비료를 주고 때마다 농약을 치는 거죠. 걸음을 주는 건 뭘까요? 우리 삶이라는 농사를 농부로 친다면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항상 나를 걸음을 주는 거죠. 충만하게. 그러면 농약을 치는 건 뭐겠어요? 항상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이 내게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죄를 보는 큐티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지죠. 16절 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16절 위에 횃불 작전 또는 횃불 순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횃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횃불 동그라미를 치시고 라피드라고 적으세요. 라피드. 그리고 빛나다, 비추다. 자, 우리에게 주신 작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게 준 작전이 이거예요. 횃불 작전 또는 횃불 순종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맛이 나죠. 이때의 빛은 어떤 빛이죠? 여러분, 등잔 빛이에요, 그죠?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그래요. 자신이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서 그냥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추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3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 없습니다.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단지 말하지 않고 겉으로 지금 내 앞에서 웃고 있는 것뿐입니다. 누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거든요. 해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 내가 함께 울 수밖에 없고, 그의 죄를 나의 죄로 가져와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작전입니다. 횃불 작전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보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기라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작전이고 계획이다. 왜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여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이 따로 있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을 들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고. 근데 그 횃불이 뭐예요? 내 죄를 보는 횃불인 거죠. 그래야 여러분 빛이 나고요, 그래야 이 소금이 자기를 주고 맛을 내는 것처럼 이 빛이 자기를 태워 등경 위에서 온 공간을 비추는 것처럼,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 빛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내가 주고 맛을 내는 소금의 횃불 작전, 또 내가 주고 빛이 나는 이 횃불 순종,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밑줄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밑줄이고요,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자, 나만 보래요.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그렇죠? 말로 티칭하지 않고 어때요? 삶으로. 참 우리가 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기도원의 승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횃불 작전에서, 이 횃불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 따라 해야 돼요. 그렇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추석 때 고향 가다가 길이 막혀요. 너무너무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 차선으로 보니까 제가 파주에서 마산까지 24시간, 25시간 걸린 적이 있거든요. 인천 둘째 형님하고 갈 때, 구정 때 눈이 오고 해가지고요, 25시간 걸려서 마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옆 차선은 마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경부선은 뻥뻥 뚫려가지고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빨리 다니는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서울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막혀도 어때요? 그냥 마산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신앙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남편을 받아내는 거 속도가 안 붙죠. 이놈의 남편이 언제 바뀔지. 자녀를 받아내는 거 속도가 안 붙잖아요.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또 받아내도 맨날 그 아들은 그 모양 그 꼴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다고 받아내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더디어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내고 내 죄를 보고 이 걸음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방향을, 속도에 쏟지 마셔서 방향을 바꾸지 않기를. 지금이 맞습니다. 지금이 옳습니다. 그를 받아내고, 그는 나는 네가 나보다 옳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속도가 안 붙는다고 하여 방향을 바꾸는 일이 절대 없기를. 남편을 기다리는 것 방향으로 승부해야지, 그가 여전히 안 바뀐다고 속도에 쏘가서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라는 방향을 바꾸어서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게. 그러면 여러분 도착할 일이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은 이 횃불 순종, 이게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는 이 횃불 순종. 오늘 큐티 제목이 횃불 순종이에요. 횃불 순종.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나 죽었어 하고 말씀을 따라 그 많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 여러분 이 걸음을 잘 걸어가실 때 횃불 순종은 반드시 여러분 도착하게 만드시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절부터서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좀 살피십시다. 여러분 거기 20절을 보시겠어요? 20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거기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박스를 치시든. 자, 거기야 18절이 닮아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러분 여기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하는 것은 헤렙이라는 단어인데요, 입의 칼, 말의 칼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모든 징조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도 보시면 세대가 나팔을 불어요. 군대를 세 개로 나눴잖아요. 300명이니까 100명, 100명, 100명 나누었겠죠.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많은데 이 100명, 100명이 말을 한다고 얼마나 목소리가 크겠어요, 그죠? 뭐 들리지도 않을 만한 목소리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아리를 막 부수고 왼손 횃불을 들면서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다, 또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렇게 이 칼이 입의 칼, 말의 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 6장. 이게 뭐가 나오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여러분 뭐라고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와! 할 때 무너져요. 외칠 때. 그 외칠 때, 물론 거기는 루아라는 단어를 써서 약간은 다르지만 의미상은 똑같아요. 입의 칼, 말의 칼. 여러분, 횃불 순종을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말을 훈련시키는 것과 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정말 말을 하는 건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앞에 놓고 남편에게 하는 말, 자녀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부모님에게 하는 말,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게. 횃불 순종에 있어서 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질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성품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해운대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말을 좀 더 어질게 할까, 어떻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할까, 어떻게 말을 좀 따뜻하게 할까. 이 입의 칼, 말의 칼이 여러분 우리의 횃불 순종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삶으로 잘 적용해 가실 때 연습하셔야 돼요. 차 안에서 저는 주로 연습해요. 룸밀러 쳐다보며. 오늘 우리 아들이 주일 예배 안 왔을 때 성질이 나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제가 성질이 못 돼가지고 어떤 데 투명간 취급해요. 못 본 척 그냥. 그리고 지도 미안하니까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인사하면 그냥 본 척 맞죠?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걔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안 왔는데 온 것처럼 걔를 쳐다보고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게 뭐하고 있었어? 뭐 이런 따뜻한 한두 마디 얼굴 표정 하나가, 이게 여러분 횃불 순종이 열매를 거두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굳이 받아내고 있으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굳이 견뎌내고 있으면서 굳이 말을 그렇게 할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회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 군사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이세요? 거기 보시면 어디에요? 22절 보세요. 22절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를 칼을 치게 하심으로, 이게 제가 밑줄을 그었어요. 친구끼리. 여러분 너무 메뚜기들도 많고 동맹군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 군사면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 전까지 하하호 웃던 친구예요, 친구. 근데 그 친구를 서로 칼로 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아무리 어두웠다고 해서 어떻게 친구끼리 알겠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너니? 나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친구를 칼로 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주의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횃불 순종할 때. 횃불 순종할 때 이 말을 정말 말씀에 길들여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너무 날카로워요. 저부터 우리 말이 너무 본새가 없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정말 연습해 본 적이 없고 훈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차 안에서 쳐다보면서 연습하고 가요. 제가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아들 잘 있었어? 쳐다보면서 그렇게 10번 20번 연습하고 올라가면 그게 돼요.
근데 때마다 연습해야 돼. 한 번 했다고 그 다음에 안 돼요. 때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혀가 길이 들겠죠. 그리고 제 태도가 길이 들겠죠. 그죠? 예. 여러분, 이 하루도 참 HD 바이블, 팔로디 바이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메뚜기 떼 같은 삶의 문제가 겨우 300명이 외치는 소리, 이 햇불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이 풍지박산이 난 것처럼 이 허단 삶의 문제가 햇불 순종으로 풍지박산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뜨거운 고백으로 이 하루를 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히스기야 특별 새벽 기도 제목 3가지를 제외하고 1번부터 30번까지 특별히 여름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목사님이 사람을 담는 그릇으로, 또 교육자들이, 또 우리 목자들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담는 그릇이 되고, 아내를 담는 그릇이 되고, 부모님을 담는 그릇이 되고, 자녀를 담는 그릇들로 세워져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2번 3번 기도할 때 꼭 더불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